다윗의 눈물.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이 옥상에서 한 여인을 보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음의 최전선으로 보냈으며 선지자 나단의 한 문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에서 시편 51편이 태어났고 그의 부서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발걸음이 메시아의 족보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발자국과 눈물을 따라 함께 걷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따라오십시오. 성경에서 다윗만큼 입체적인 인물도 드뭅니다. 그는 양떼를 치는 소년이었고 거인을 쓰러뜨린 용사였으며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를 달리던 도망자였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옥상에서 시선을 빼앗긴 사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 사람, 선지자의 한 문장 앞에 무너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 위에 시편이 쌓였고 그 시편 위에 우리의 기도가 쌓였습니다. 다윗은 완벽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위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의 묵상을 따라 골짜기와 옥상과 굴과 광야와 무릎 꿇은 자리를 함께 걸어가며 한 사람의 발자국과 눈물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다시 살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떨며 물러설 때 양을 치던 한 소년이 거인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용감했던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만나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신앙은 머리로 동의하는 명제가 아니라 삶의 광야에서 몸으로 익힌 기억입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준비하되 결과는 만군의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오늘 당신 앞에 거인은 무엇입니까? 그 크기를 보는 시선을 잠시 들어 거인을 허락하신 분의 크기를 바라봅시다. 엘라 골짜기에 두 종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은 거인의 키와 갑옷을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이어진 조롱이 두려웠고 사울의 군대도 떨며 물러섰습니다. 그 시선 아래에서 골리앗은 점점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사실을 보았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을 손에 들고 5 매끄러운 돌과 함께 골짜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거인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작아집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거인의 크기입니까? 하나님의 크기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아무도 그 기름이 피눈물과 함께 섞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손에서 흘러내린 그 기름은 왕관이 아니라 광야를 예비하는 기름이었습니다. 사울의 창은 2번이나 다윗을 향해 날아왔고 그는 가드에서 미친 척 침을 수염에 흘려야 했으며 아둘람 굴의 어둡고 좁은 자리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4절에서 5절. 엔게디 굴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그 작은 일조차 다윗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권력을 취할 기회 앞에서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광야는 다윗을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원수 앞에서도 손을 거두는 사람으로, 굴욕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다듬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광야는 무엇을 빚어내고 있습니까? 왕들이 출전해야 할 봄, 다윗은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 머무름이 시선을 만들었고, 시선이 욕망을 만들었으며, 욕망이 사람을 부르는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들인 다윗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권한이 아니라 왕의 범죄라는 사실을. 그러나 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진영을 떠나기를 거부하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담긴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충성이 죽음으로 보답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은 결코 다른 곳을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니 당신이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았도다. 사무엘하 12장 9절. 권력은 죄를 더 쉽게 가립니다. 그러나 가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우리아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의 무너짐은 한 발자국이 한 발자국을 끌고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첫째, 시선의 죄였습니다. 왕이 출전해야 할 봄, 옥상에 머물던 다윗의 눈이 한 여인을 향했습니다. 작은 머무름이 큰 무너짐의 첫자리가 되었습니다. 둘째, 권력의 남용이었습니다. 사람을 부르고 진실을 덮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음의 최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왕의 손은 가장 가까운 자의 피에 닿았습니다. 셋째, 합리화의 늪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굳어가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한 발자국이 다음 발자국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 앞에 서서 직접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그것을 빼앗은 부유한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의분에 불탔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진짜 분노가 바로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7절. 그 한 문장이 다윗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방어도, 변명도, 왕의 권위도 그 순간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단의 손가락이 가리킨 것은 다윗의 행동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양심의 소리로, 말씀의 빛으로, 사랑하는 이의 눈물로 그 손가락이 다가옵니다.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단 한 문장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편 51편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이 기도는 완벽한 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철저히 부서진 자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소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너짐이 아니라 돌아섬입니다. 방향을 바꾸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걸음입니다.
다윗의 눈물에서 흘러나온 이 시편은 지금도 우리 입술 위에서 회복의 노래로 불립니다. 후회와 회개는 닮았지만 다릅니다. 값싼 후회는 결과가 두려워서 멈추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한 일을 축소하며 다음에는 들키지 않을 길을 찾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은 30을 던지고 후회한 자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회개는 다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갈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오늘 당신의 자리는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들킨 자의 부끄러움입니까? 돌아온 자의 무릎입니까? 다윗의 눈물은 시편 51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의 용서는 받았으나 죄의 결과는 그의 가족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암논과 다말의 비극, 압살롬의 복수,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반역. 다윗은 왕복을 벗고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감람산을 올랐습니다. 쪼개진 권력의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 사람의 죄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의가 돌과 욕설을 던졌을 때 왕은 침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그 모욕도 그분의 손에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왕은 무너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이 외침은 복수가 아닌 슬픔입니다. 그가 다윗답게 끝까지 다윗으로 남을 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올 때에도 왕은 하늘을 향해 무릎을 굽힐 줄 알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세 자리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맨발의 자리입니다. 왕복을 벗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는 자리입니다. 권력이 쪼개진 그 자리에서 다윗은 다시 한 사람의 죄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저주를 받는 자리입니다. 심의의 돌과 욕설 앞에서 왕은 침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그 모욕도 그분의 손에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사울을 2번 살려준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아들을 잃은 자리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다윗은 승리의 함성 대신 통곡을 토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외침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든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끝까지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돌아올 줄 아는 자입니다. 일본의 도의 전통 가운데 긴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방식인데 수리된 그릇은 금이 간 흔적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균열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원래보다 더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시편은 부서지지 않은 자의 노래가 아니라 철저히 부서졌다가 다시 붙들린 자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균열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의 금으로 이어 붙이시고 이전보다 더 깊은 빛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십니다. 오늘 당신의 부서진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그분 손에 내어드리는 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소년에서부터 광야를 달리는 도망자, 옥상의 어두운 밤과 나단의 한 문장, 시편 51편의 눈물과 압살롬의 죽음 앞에 선 통곡,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도의 평가까지. 다윗의 발자국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길이 있느냐 묻기 전에 넘어졌을 때 어디로 돌아갈지 정해 두었느냐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도 남아있다면 오늘의 무너짐도 결국 부르심의 자리로 변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는 바울의 변화를 함께 묵상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빛 앞에서 무너진 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 중의 괴수에서 사도로 변했는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